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우리의 족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어떤 사람은 남자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남자의 역할을, 여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여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소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직장에서는 또 각자의 또 지위가 있고 또 맡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또한 바로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셨죠. 그래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바로 다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땅을 정복하고 또 생물들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반역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장 28절에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대사명입니다. 큰 사명, 어떤 의미로는 총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2장 15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 사명을 이루어라 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은 어떤 의미로는 선언적이라면 2장 15절은 구체적인 강론에 바로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17절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 28절이 2장 15절에서 17절까지가 구체적으로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걸 보여주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8절에 보시면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런 창조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바로 에덴의 동방의 에덴에 바로 동산을 창성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설이라는 건 창조와 다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가꾸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바로 여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꾸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1장 28절의 명령을 인간에게 하시는데 그것의 모범을 보여주신 현장이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곳에 사람을 거기에 두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람을 15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곳에 이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뭐하게 하셨냐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에 바로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키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구체적인 바로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그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단어가 이제 세상적으로 세상인이 쓰는 단어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 단어가 뭐가 되냐면 문화라는 단어가 됩니다. 문화,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문화라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단어가 바로 예배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은 예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경작이며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일하는 모든 행위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화인데 문화는 예배라는 것이죠. 경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딱 두시고 나서 너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네가 해야 되냐면 경작해야 돼. 바로 예배하는 듯이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또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야 돼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16절까지가 16절 17절이 경작하며 지킨다고 할 때에 뭘 경작하며 지키느냐, 뭘 봉사하느냐, 그러니까 뭘 수종드느냐, 뭘 예배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는 행위, 이제 이게 노동하는 행위인데 이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애당초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 노동을 주실 때 먹고 살라고 노동을 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수종드는 노동,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노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이 바로 노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 아닙니까? 근데 제사제도를 할 때에 그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세워지게 되지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하는 행위가 노동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는 것은 노동이지만 또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바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와 이 지킨다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직무를 할 때에 동일하게 쓰여져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이 말은 곧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리면 즉시 죽습니다. 죽죠.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에서 노동을 할 때에는 이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노동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노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따먹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노동을 해야 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 그것이 노동이고, 그게 바로 예배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해야 될 바로 일이야.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나오잖아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게 분명하게 나오지요. 거기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의미는, 흑암이라는 말은 무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허라고 하는 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가 겉모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거기에 이렇게 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혼돈은 무질서고, 공허는 내용이 없고, 흑암은 이 형태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고 내용이 없고 또 형식이 없는 세상이지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깁니까? 먼저 질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내용이 생깁니다. 내용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형식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너 경작해, 지켜,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뭐냐면 질서를 만들고 생명을 바로 얻게 만들고, 또한 형식을 갖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언어로 보면 문화고, 또 우리 교회에서 쓰는 단어로 말하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 내가 잘 드렸어, 오늘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무질서한 삶의 질서가 생긴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내 안에 생명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세상으로 말하면 A를 말해요. 그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의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선 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참되게 드리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무례해지거나 또 계속 의기소침해지거나 계속해서 그냥 인생을 막 사는 자가 되지 않아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요, 인생을요 질서 있게 살아요. 힘 있게 살아요. 또한 선을 지키며 살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세상 문화도 그렇죠. 세상이 이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문화를 보시면은요, 문화가 점점 무질서해져요. 음악이 그렇고 그림이 그렇고 또 우리의 그 직장 문화가 그렇고 가정 문화가 그렇고 점점 그래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신 바로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노동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생겨요. 바로 생명이 공급되고 더 나아가 선을 지키죠.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질서해지죠. 점점점 사람들이요, 사망의 냄새가 막 납니다. 그리고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남녀 선도 없고 남편과 아내 선도 없어요. 요즘 옛날에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이렇게 우리 사극 보면은 뭡니까? 서로 싸우더라도요 존대어를 쓰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보면 서로 짐승 싸움에서 싸움하잖아요. 야, 너 저 뭡니까? 그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뭐 TV에서 제가 잠깐 한 번씩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나? 우리 집 강아지도 그렇게는 안 해요. 와, 어떻게 그 남편한테 저렇게 하나? 어떻게 아내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참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 사이는 여러분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같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남편을 죽게 하듯, 아내를 죽게 하듯, 자식을 죽게 하듯. 그래서 최수정 씨를 많이 본받고 싶어요. 최수정 씨가 장로님이시잖아요. 참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자기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그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누구누구 씨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을 싸매본 적이 없대요. 싸움할 일이 없었대요. 참 이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싸울 일이 없대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이 예배가 되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게 바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 드릴 때도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노동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바로 노동이죠. 근데 그 노동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자리가 되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사 행위를 하듯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죽을 자들이, 망할 자들이
그곳에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참되게 드릴 때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죄인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제사 행위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손을 높이 들고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고 이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대로 하고 나서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사는 거죠.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창세기 1장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에 해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은 뭐냐면 재창조의 행위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요. 그것이 직장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막 하늘이 만들어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온갖 물고기가 창조되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온갖 숲들이 만들어지고 또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막 생명이 막 나요. 질서가 만들어지고 막 생명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곳에 경계가 생기게 되죠. 바다와 땅이라는 경계가 생기지만 서로를 넘나들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갑니다. 직업이 그래요. 직업. 어떤 분은 목사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선교사님이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분은요, 사장님으로 과장님으로 이렇게 행정가로 또 다양한 직업으로 그곳에 보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론의 여지 없이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저는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요, 손으로, 눈빛으로, 또 여러분의 기술로, 또 여러분들의 또 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 안에 생명을 전달하고 질서를 세워주고 또 이렇게 경계를 그어주는 일을 하지요. 여러분도 손의 일을 통해서 또 눈빛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노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예배를 어떤 경우에도 잊어먹어 버리면 안 돼요. 두 예배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그래서 모이는 예배죠. 이 모이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죠. 왜 모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약하잖아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은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직장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게 삶의 예배죠. 로마서 12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이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몸으로 또 선포하는 겁니다. 또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세상이 되죠. 그러나 지금 세상을 보면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낙심치 아니하시고 이 일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흩어지는 예배자로서 이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겠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손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말씀을 지키는, 그 생명을 만들어내고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경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바로 행위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 놀랍게 일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흩어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이는 예배자와 흩어지는 예배자. 바다가 살아있는 것은 민물과 썰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민물과 썰물처럼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항상 살아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있는 현실을 살아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오늘 하루가 말씀을 또 지키는 예배자의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이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 섬기는 김주영 목사님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